네, 오늘은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이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가 마치 믿음과 이 행함을 이렇게 대척점에 놓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게 언뜻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하신 우리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믿음으로 구원인데 바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야고보 이 책은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를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야고보서는 행함 자체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참된 행동으로 연결된다. 참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참 믿음은 행위, 열매로 이제 확인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이 행위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또 어떤 행위냐, 어떤 열매를 가리키느냐? 이제 행위는 야고보서 이제 앞뒤로 나오는 뭐 말은 더디하고 듣긴 속히하며 뭐 노하기를 더디하며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모든 행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것을 이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삶으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 열매, 인격적인 어떤 변화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참된 믿음에게 반드시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순종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데 그럼 저는 가짜인가요? 여러분, 이 순종이나 이 열매도, 이 행위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다 똑같이 그렇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화 자체가 굉장히 점진적이고요.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 그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변화, 이런 행위와 열매적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짜는, 이 거짓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행위의 열매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오늘 이제 이 중요한 주제니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참된 믿음이 이제 열매의 행위로 나아가지만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또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열매가 있다고 해서 참 믿음은 아니다. 이게 좀 뭔가 이게 뭔가 좀 역설인 것 같고 좀 뭔가 모순되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열매는 이 열매랑 다른 거죠. 이 열매는 무엇에 기인한 거예요? 이 믿음에 의하여 나온 열매죠.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열매는 지금 믿음에 의하지 않은 열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원래 본성적으로 착해요. 원래 착하고 원래 성실하고 원래 열심히 있고 원래 그 사람이 행실이 바릅니다. 법없이 살 뿐이에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중에서도 법없이 살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얼핏 보기에는 열매처럼 보여요. 믿음의 열매. 참 너무 인격이 됐다.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에 근거한 열매가 아니고 그 사람의 본성에 근거한 열매죠. 따라서 그 열매 자체 가지고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인 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뭔가 헌신도 많이 하고 참 좋으신 분처럼 친절한데, 그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분의 본성으로 했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로 그분의 믿음을 다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믿음을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질문이 뭐냐면,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에 기인한 열매이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인지 아니면 내 본성에 의한 열매인지 이거부터 또 질문하실 수 있어야겠죠. 참고로 이제 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또 찔림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참 부담을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순종하게 되는 모든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고 뭐 여러 가지 순종하시는 우리 분들께 물어봅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내주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말씀에 대한 부담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먼저 짚고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말만 하면, 그러면서 실제로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지체들을 말만 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참 잘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참 잘한다 그러잖아요. 말로 얼마나 또 친절을 베풀고 얼마나 이렇게 상냥합니까? 그런데 정작 어떤 이해 문제가 얽히거나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밖에서는 뭐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을 뿐 아니라 더하다 더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쓰고 웃을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은 진짜가 아닌 사람은 삶에서는 그렇게 가면 쓰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흉내낼 수 있어도 진짜가 안 되면 교회 밖에서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친절한데 교회 밖에서는 일상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를 바 없는 더한 모습들 이런 것들. 그래서 참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있죠. 그럼 전도 인물을 다 막는 거죠. 오늘날은 진짜가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진짜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굉장히 실천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 지체들 도울 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내 수준에 맞게 해야겠죠. 그래서 작은 도움이라도요. 실천적으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돕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말과 행함 말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다 가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뭐 가끔 이래요. 목사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안 보이는 거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일부는 맞지만 또 틀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생명은 뭐예요? 자라는 거죠. 생명은 자라고요. 움직이고요.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참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초반에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는 가시적으로 반드시 보이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보여라. 그래서 믿음을 보여내는 삶. 우리 성도는 믿음을 항상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보여내야지가 아니라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에 열매로서 가시적으로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이런 열매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19절에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너 믿느냐? 다 아멘이시죠? 근데 맞다. 근데 귀신들도 그거 믿는다. 여러분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고 떨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귀신들이 분명히 믿지만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믿음과 성도의 믿음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귀신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여기 따로 찾아서 제가 올려놓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말씀으로 기억해요. 제가 말씀을 좀 이제 읽어드리자면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 누가복음 8장 28절에 분명히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하는데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의 그 정보적인 지식은 있는데 관계적인 면에서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 근데 성도의 믿음은 뭐예요?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긴밀하게 교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분의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고요. 순종이라는 열매가 없고요. 성도의 믿음은 그래서 이 행동, 이 순종이라는 열매라는 부분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직자이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행위, 열매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게 사실은 머리와 입술만 있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나는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아, 이 말은 이 텅 빈 사람아, 이 무지한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헛것이다 이 말은 무능력하다, 능력 없다, 허무하다 이런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깨달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기생 람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으로 멈춰 있지 않고 반드시 행함으로 나아가 독자 이삭을 내어줬다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고 그래요.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런 언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고, 그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독자,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자기의 전 존재와 같은 그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까지 행함으로 반드시 어떻게 돼요? 확장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는데 의로 여기셨다. 이거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히 믿었는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 순종으로 나아가 그 믿음을 확증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고 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기생 라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이제 기생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이 숨겨주죠. 근데 이 라합이 숨겨줬을 때 사실 목숨을 건 순종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숨겨주고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그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고 그래요. 믿음. 그것이 어떻게 연결돼요? 행위로 연결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삶 속에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무엇으로 확인받아라? 행함으로, 열매로 확인받아라.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말씀에 의한, 믿음에 의한, 성령에 의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지체를 있다면 작더라도 실천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하루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랑의 실천을 나아가 넘어서 내 삶 속에 좀 이 죄악됨들,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을 좀 예수님 이름 부르시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오늘 그렇게 이겨내는, 끊어내는 그런 순종의 열매들이, 거룩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